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문안드립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수요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기 원하는데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팬데믹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률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없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복음, 구원 여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요, 교회를 다니면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가 2주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첫째 날은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했는데 복음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명제, one sentence.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이시다. 뭐라고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제가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그 메시아는 중간기 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메시아의 개념이 어떻게 확정이 됐냐면 종말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뜻의 메시아 개념이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종말의 구원자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롭게 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의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된 사건이
복음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롭게 됨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의롭게 된다. 이것은 첫째는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그래서 법적인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요, 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의무를, 그 자녀에게 아버지의 의무를 다할 때 아버지는 의로운 것이고, 자녀로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자녀는 자녀의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롭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언제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한 그들은 불의하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의함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로워졌는데,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의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해서 옛날 생활, 불의한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무를 다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죄를 끊고 변화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눠야 될 말씀,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요, 화해시킴입니다. 화해시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구원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와 화해시킨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자.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 여러분, 구약 제사에서 구약 제사 보면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 또 소제, 다양한 제사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화목제사가 있어요. 화목제사. 화목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가져온 그 가축에 먼저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고 내가 지은 죄를
그 가축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그 가축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가축을 죽입니다. 그 가축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기름과 그리고 콩팥과 간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나머지 그 가축의 것 그것을 삶아서 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어디서요? 성막 뜰 안에서 제사장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함께 먹었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습니까?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그 피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상 다른 종교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신에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누가 화목을 요청하셨습니까? 누가 먼저 죄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목을 요청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사의 의미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화목제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시킴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사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그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화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화목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사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 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전혀 서로를 향해서 상대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까지도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화목제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합해서 뭘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새 사람을 지었다.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화해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서로 다른 사람끼리 하나가 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사는 온 우주 만물까지도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라고 하는 사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 우리가 잘 알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 결과는요, 그 죄로 인해서 땅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화목제사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풀어지면서 다시금 그 저주를 받았던 그 땅, 그 만물이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그 화목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오늘 성경은요, 우리 또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지요? 그것은요,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이웃과의 화목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기에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기에 하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십자가는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그런 개인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해야 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서로를 향해서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해야 할 직분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케 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화합케 하는 그러한 직분을 따라서 순종하기보다는 반대로 서로를 향해 싸우고 다툼을 하고 나누어지고 심지어 당을 짓는 사람들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요, 갈등의 시대예요. 갈등의 시대. 이 지구는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과 테러의 위협 속에 살고 있어요. 가진 자와 그리고 없는 자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아직도 70년이 넘게 서로를 향해서 총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 분단의 상황. 또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이 서로 대치되어서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현실. 여러분, 이러한 갈등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받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화해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 복음이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고 하나됨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화해케 하는, 화평케 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십자가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을 따라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화목케 함과 화평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복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기쁜 소식인데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의 시대에 하나님, 화평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하나 되게 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복음이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을 다음 시간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